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에스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결단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평범했던 유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한 위험을 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단지 사람 앞에서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점 맞은편에 서니, 에스더가 금식을 마친 그 세 번째 날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도에 따르면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입은 것은 왕후의 예를 다하는 왕후의 예복이었지만 단지 그 예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민족을 위한 영적인 투쟁, 믿음의 갑옷을 입고 왕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떠합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3일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의 왕후 와스디는 왕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아서 폐위되었지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서 폐위될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어려서 무대뽀이기 때문에 용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그 결과가 그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때로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위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신앙의 결단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했던 것이 언제인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에스더는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지난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를 그 30일 만에 보았을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녀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 뜻대로 보면 그 왕의 눈에 호의를 얻었으므로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왕 앞에 나오는 왕국 안뜰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온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었을 때 에스더는 그 끝을 만졌고, 왕이 생명을 허락한다는 그 상징의 행위를 통해서 에스더의 생명은 보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규를 내미는 왕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왕 앞에 설 수 없었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과 허락이 아니면 죄인된 우리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생명을 구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수에로 왕은 자신의 호출도 없이 이처럼 갑자기 왕후가 나타났을 때에는 분명히 그 속에 원하는 바가 있었음을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는 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묻는 것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간청이라도 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만과 함께 오늘 잔치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도 왕은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라. 너의 간청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다 들어줄 용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에스더의 신중함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얼마나 성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에스더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만과 왕을 초청했을 때 왕은 그 자리에서 급히 하만을 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즉시 말하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급한 성미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3일을 기도하고 왔는데 그 때를 잠시 미루는 것이죠. 두 번째 잔치 자리에 다시 와달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용기가 없어서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에스더는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왕은 충동적이고 감정에 휘둘리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만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즉시 에스더의 말을 들어주려고 그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만 에스더는 그 성향을 알고 지혜롭게 그것을 이용하고 왕의 그러한 급한 성미를 궁금증으로 잠시 자극하면서 하만을 2번 초청하며 하만의 교만을 유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폭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서야 했던 담대함도 있어야 하겠지만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조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만 같은데 그런 불안감에 휘둘릴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즉시 행동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저 또한 대부분 실패로 끝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 이후로 미뤘을 때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 상황 가운데 살피면서 최선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신중함과 절제가 오늘 에스더에게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여 가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만에게로 이야기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첫 번째 잔치가 끝난 후 하만은 기뻐하면서 궁을 나섭니다. 자신만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왕과 함께 초대받았던 그 사실에 도취되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자 그의 마음은 그 기쁨에서 곧바로 분노로 뒤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에게 모르드게를 당장 제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합니다. 그러자 아내 세레스는 이렇게 말하죠. 50규빗 되는 높이가 25m 되는 높은 장대를 달아서 왕에게 청하여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달게 하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만은 듣고 주저앉지 않고 그 자리에 장대를 세웁니다. 하만의 이러한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죄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하만은 모든 권세와 재물을 다 가진 자입니다. 나라의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즉시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결국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만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결정이 무엇에 의해 좌지우지 됩니까? 무엇에 의해 조정되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 감정과 내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하만과 같은 미숙한 모습은 없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건드리는 사건,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없기만을 바라지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하만처럼 반응하고 싶죠. 씩씩거리고 성미 급하게 우리의 미숙한 면이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에게 바로 똑같이 대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불완전하고 미숙한 자아가 튀어나올 때에 그것으로 인해 나의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할 수 있기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충동성도 사용하시고 에스더의 신중함도 사용하시고 하만의 교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왕이 베풀어 준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 예기치 못한 호의, 사실은 에스더의 결단이 있었고 그 뒤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도전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 사건을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하만은 아내에게, 하만의 아내는 그러한 탐욕에게 조정당했지만 단 한 사람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을 기도로 준비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금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한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왕의 기분에 따라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보좌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든지 주님께 오는 자에게 은혜의 손을 항상 내밀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금규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열려있는 주님의 손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스더는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동시에 신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들어 쓰셔서 유다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에스더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 가운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자 맡겨진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에스더처럼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앞길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크신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때에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나를 드리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순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의 삶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에스더처럼 주님의 뜻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규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 내미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 나라와 교회가 교만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도 담대함과 신중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처럼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며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